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 관을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하는 단어 것으로 우리가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넌 내용이 1장에서부터 5장, 그리고 여리고성과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한 9장에서부터 12장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사시대 이전까지 이제 여호수아 그 정복 시대가 되는데 대략 요쯤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바처럼 여호수아 정복 시대가 이제 모세의 사후에 일어난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이후에 40년 방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한 1400년대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제 점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보는 바와 같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온갖 우상 잡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이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인데요. 다 이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들이 동일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스 문화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암몬에서도 이제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 모압이죠. 모압의 그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면서 이 여자들을 통해서, 모압 여자를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그런 부분들, 다 이런 가나안의 문화들을 이용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겠다. 너는 담대하라.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출발을 하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을 하시고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또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출발케 하십니다. 담대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출발을 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이제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파견을 했는데 그들이 한 기생을 만나죠. 그런데 이 기생 이름이 라합입니다. 근데 라합이 이 정탐꾼이 와서 그것을 왕에게 보고를 하라는 명령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숨겨줘요. 왜 숨겨주느냐 봤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을 이미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에 이런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미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너를 살려줄 터이니, 너희 정탐꾼들을 살려줄 터이니 너희는 징표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을 선대하고 또 나의 남녀 형제와 모든 사람을 살려 죽음에서 건져낼 것을 약속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너희 목숨을 어떻게든 숨겨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징표를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널 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느냐? 요단강이 사실은 그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이 범람할 때는요, 그곳이 건너갈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게 하고요. 그리고 그 곳에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이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죠. 어떤 역사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는 그런 역사를 물이 벽처럼 서게 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는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념하면서 12개의 기념도를 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발에 섰던 12에 또 이 돌을 세우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늘 기억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길갈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길갈에서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여 이제 신을 벗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모세가 만났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한 가운데에 이 5장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고 이후에 그곳에서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을 앞두고요. 여러분, 할례를 했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몬이 이제 세겜 족속을 그 할례를 해야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기간 동안에 이제 광야 1세대는 다 죽고요, 2세대가 남았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제 열어주신 땅이요, 얻게 하시는 땅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출애굽의 그 역사가 이어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이런 일들을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위험스러운 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역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자손 대대에 요단강 도하 때처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6장에 보시면 이제 여리고 성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한 번도 돌이나 뭐 활을 날리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하루에 한 차례씩 이렇게 성을 돌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사장을 따라서 온 백성이 성을 돌 때 침묵하고 돌게 하고요,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7번을 돌고 났을 때에 함성과 나팔을 불고 외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싸워서 무너뜨린 성이기 때문에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금은 동처를 빼고는 모두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모두 다 죽이라고 하는데 약속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생 라합의 가족들. 그 가족들은 살려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32평방미터나 되는 이 여리고성인데요, 나팔을 든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함께 이
여리고성을 돌고 이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걸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이제 그 바친 물건 중에서 얼마간을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하는 그런 것을 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낙담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패배하고 이제 여기서 멸망하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하려고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아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목하게 하시고 아간을 돌로 쳐서 아골에 던져 넣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다시 아이성과의 전투를 할 때는요,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첫 번째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요, 패배한 것처럼 도망가게 하십니다. 근데 도망가니까 처음처럼 자기네들이 이기는 줄 알고 쫓아나왔는데 보니까 복병을 두게 하시죠. 그래서 양쪽에 복병을 둬서 이제 아이성과 함께 베델성 양쪽을 다 쳐들어가게 이렇게 하시면서 이 아이성까지 불사르고 또 영원히 무더기를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복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죠. 아이성에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낭독하게 하시는데 에발산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하게 하고요. 또 그리심산의 백성들을 또 나누어서 서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하게 하면서 이제 율법을 이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듯이 이렇게 다시금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이제 너희가 가서 이렇게 하라고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이렇게 율법을 온 백성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저들과는 도저히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어떻게든 방법은 뭐냐? 저들과 화친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이제 아모리 두 왕에게 행했던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일을 듣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죽 부대가 다 헐게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발이 다 해지게 만들고 의복이 다 해지게 만들고 곰팡이가 쓰게 빵에 곰팡이가 쓰게 만들고 이래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해서 화친을 하게 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곳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들과 화친을 하는데 대신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장작을 패는 자들, 물깃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보시면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변 이스라엘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기본을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럼 또다시 이탈자가 나올 터이니 우리가 이대로 앉아서 주저앉아서 망하게 되는 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기본을 응징해야 된다. 그 기본을 응징을 하려고 다 가나안 족속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니 이들이 사실은 속이고서 했지만은 한번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그들이기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저들을 이제 대신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제 기브온을 위해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어 주셔서 가나안 전투를 승리케 하시는, 기브온 전투에서 대단한 승리를 얻게 하시지요.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고 또 막게다, 랍다, 라기스, 게세, 에글론, 헤브론 등 이런 곳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태양이 멈추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남부 연합을 남부가 연합했는데 그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한 차례. 그냥 기브온이 항복했던 것을 틈타서 모였던 그 남부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요. 두 번째는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북쪽 왕들이 자기들도 이제는 뭐 남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하솔 왕 야빈의 지도하에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저들이 전차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도 제대로 없는 그런, 무기도 제대로 변변치 않은데 이들은 전차가 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곳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병거를 불사르고 말의 뒷 힘줄을 끊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메론 물가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을 다,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요. 그리고 모든 족속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승리케 하는데,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아낙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13장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 말씀에서 보시면 요르단 동부에서 모세가 승리를 했고 요르단 서부에서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승리를 해서 12장에는 이 여호수아의 승리 이후에 점령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다만 여부스족의 도시는 정복하지 못했고 나중에 우리가 다윗 왕 때에 이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요단 동부를 먼저 점령하고 요단 서부를 점령했는데 요단 서부를 완전히 다 점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곳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12장 말씀까지는 여리고 섬의 점령의 그런 기적의 역사,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게 했던 이런 보도들, 그뿐만입니까? 요단강이 멈추게 했던 일들, 그 길갈에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런 모든 일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얘기해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한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가 많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연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한두 차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하나님 도와줬어요.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하고 하나님 은혜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십 번도 아마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우리는 문제가 나오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3장부터 24장 말씀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13장은 땅을 분배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14장에는 갈렙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후반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파의 경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는데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늙으니까 땅이 아직 점령할 땅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점령할 땅이 많은데 나이가 늙으니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은 이제 모든 지역을 나누어 기업을 삼도록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땅을 이제 제비 뽑고 그것을 다 분배를 나누어 주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12지파가 다 돼 있는데 레위 지파는 각각 족속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헤브론인데요. 이 헤브론의 모습입니다. 옛날 헤브론의 모습, 그리고 이게 현재 헤브론의 모습인데 2019년도에도 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팔레스타인 같이 아브라함의 이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점령하려고 하면서 전쟁이 나고 이 아랍과의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도 결코 어디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묘, 사라의 묘,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갈렙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이 중요성을 알고 있던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이 현대적으로 이제 갖춰놨는데, 저희 아브라함의 묘가 저기에 사라의 묘가 다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 묘를 철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곳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먼저 넘어가면 16장의 말씀에서 보시면 요셉과 에브라임 자손들이 이제 있는데, 이 에브라임 자손들의 경계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17장 말씀에서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네는 사람이 많은데 땅이 적으니까 우리 이 땅 주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지고 우리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 그런 족속인데 그냥 달라고만 하지 말고 산지로 올라가서 너희가 개척을 해라. 그곳이 가나안 족속이 철병과 가진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네가 차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을 16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갈렙이 유다, 우리가 16장 아직 이제 그 14장이죠. 14장에 우리가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아낙 자손이 있는 것도 갈렙이 상관없으니 나는 85세라도 난 너희 저기를 차지할 수 있다. 달랬고 그렇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또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들도 이제 18장에 보시면은 이제 다 분배를 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장 9절에 그 땅으로 두루다니면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에 돌아와서 여호와께 나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을 이제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에 마치고 19장 49절 말씀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제일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제 기업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장에는 이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건 민수기에서도 다뤘던 이야기죠. 요단 서쪽에 3곳, 요단 동쪽에 3곳, 이렇게 6곳을 도피성으로 했던 곳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각 성읍에, 여기는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별로 이제 거주하게, 지파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하였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요단 동쪽에 보시면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이게 우리가 보니까 너무 이게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갖다가 물리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서 여기 너무 좋은데 우리가 꼭 굳이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모세가 화를 냈지만은 우리가 싸우고 와서 좀 차지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마칠 때 다시 돌아가서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22장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돌아와서 이들이 그 요단 근처에다가 무엇을 짓냐면은 그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는 이런 일을 하면서 저들이 이제 우리들과 완전히 결벌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나머지 족속들이 총회에서 저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서 저들에게 응징을 하려고 사람을 보내는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손들이 결코 잊지 말라고 세웠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그것이 이해가 되면서 축복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24장까지의 말씀에서 보시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전반부에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한다면, 후반부에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저 땅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내가 85세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땅을 왜 우리가 차지하지 않고 버적버적 거리고 있었던 지파들이 있었거든요. 본이 되지 못하고 가서 차지하라고 그러는데도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내가 이거 차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충성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은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 족속이 유다에 어떻게 이렇게 족장이 될 수가 있었느냐? 사람들이 그 많이 의문시하는 게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갈렙이 어떻게 이방 족속인데,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이런 이방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다 지파의, 그것도 핵심 지파의 족장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싸움에 결코 우상을 남겨두지 말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족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말이죠, 정복하는 도구로 썼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진멸할 때 꼭 여호수아 성을 쳤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다 진멸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갈렙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라합 역시 마찬가지죠. 라합도 이방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라합의 집안을 살리시고요, 갈렙도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갈렙이 모든 지파 중에서도 아주 모범이 되게 이렇게 헤브론을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다른 12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지만은 나는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고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저건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가나안 정복이 됐고요, 그것이 다 우리 땅이 되었으니 지금 이제 저희가 받아야 될 순간이 왔는데 내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서 지금 우리가 그 증거의 땅을 밟고 있고요,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도 능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이 헤브론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14장 말씀에 보시면은 15장에 보면은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초대 사사가 나옵니다. 이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난 웨슬리 성회했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 초대 사사가 누구냐? 이 초대 사사가 누구랑 결혼했느냐? 바로 이 갈렙의 딸과 같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기랴세벨을 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여기 보니까 그나스죠. 그나스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헤브론을 점령했던 갈렙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의지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라합의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믿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그저 추상적인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도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로 여호수아 세대에게, 출애굽 제2세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갈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내가 헤브론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 요청이 온니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왕래하고 또 이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반드시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또 너희가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런 여호수아의 이제 결단 어린 촉구를 듣고 결단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는 이런 역사들을, 가나안 남부연합, 북부연합 다 물리치고요.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까지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해달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크고 위대하고 두려운 일을 마침내 이루게 하시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친히 싸워주시고 또 믿음을 보인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오늘날의 역사로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역사에 라합과 같이 또 갈렙과 같이 그 위대한 역사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라합,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싸워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제2의 출애굽, 제2의 요단강의 도하가 오늘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기에 변화되는 이러한 세상을 맞을 때도 하나님 통일하게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라합처럼 하나님 구원의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은총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 또 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과 승리함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